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실 때에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그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고요. 오늘 말씀으로 여호와를 모시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나누시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지요?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서 필히 보살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지요? 네, 설날에는 어떻게 인사하지요? 네, 매일이 설날이지만 아직 설날이 이틀 남기는 했지만 까치 설날보다도 하루가 앞서지만 그래도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를 모시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호와의 궤 혹은 하나님의 궤, 또 다른 데서는 언약 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지요. 뭐가 들어있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져 있는, 그것을 담고 있는 궤, 언약 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 언약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12절부터 읽었단 말이에요. 12절부터 읽었는데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에 옮기게 되어졌는데, 옮기게 되어질 때의 12절 말씀에서 보시니까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베데돔의 집에서 분명히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있던 장소가 원래부터 오베데돔의 집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부터 있던 장소가 오베데돔의 집이 아니라 원래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처음에 옮기려고 한 그 노력이 실패가 되어지지요. 실패가 되어지면서 오히려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6장 9절 말씀에서 보시면 다윗이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느냐 하면 6장 9절 말씀에서 보시면 다윗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날이냐 하면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고 실패한 그날이거든요.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옮기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궤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두려워하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을 결국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길거리에다 아무 곳에나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중간에 우사가 죽고 실패하여 다윗이 두려운 마음 속에서 이것을 어찌 내게 가져오리요 중도에 다윗이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그냥 길에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임시로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하면 바로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여호와의 궤를 모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모셨던 여호와의 궤를 얼마 동안 거기에 두게 되어지느냐 하면 성경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모셨다가 12절 말씀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시금 용기를 얻어 그가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을, 그리고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바로 언약궤, 여호와의 궤, 이것을 옮기는 것이, 모시는 것이 왜 다윗에게 그토록 중요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여호와의 궤, 언약궤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 어디 있을까요? 이것을 아시는 분은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여호와의 궤가요, 어느 순간 솔로몬 시대 이후에 성경에서 흔적이 사라져 버려요. 자취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서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실체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방법이 없다.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이 왜 그토록 다윗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을까? 한 번 실패했으면 끝이지. 한 번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인명이 죽었고, 그로써 다윗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서 스스로 포기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에서 저기에서 함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모든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와 규격과 모양을 따라서 성막을 완성하고 그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성막 그 안쪽 지성소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옮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막에 구름이 가득, 안개가 가득 끼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요, 모세가 감히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무언가가 충만했거든요. 그 충만한 무언가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이것은요 단순한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사무엘 상 초반부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연전 연패, 계속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슨 일을 꾸미느냐 하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앞세우고 우리가 전쟁을 치르자.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선두에 앞세우고 용기 백배하여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 백배하여 블레셋과 드디어 맞서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기고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군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전리품이 된 거거든요. 전리품이. 이 전리품이 된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하면 아스돗에 그들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있는 다곤 신전으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모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어찌 서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던 그 다곤 신전의 신상이요, 다음날 가봤더니 넘어져서 목과 손목이 부러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아스돗 백성들이 독한 종기가 생겨서,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독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요 도저히 아스돗에서 감당할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강성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가드, 이 가드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골리앗이 나오거든요. 골리앗이 고향인 가드 이 지역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옮겨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독한 종기가 가드에도 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아스돗에서도 안 되고 가드에서도 안 되고 다음으로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자. 그랬더니 이 에글론 사람들이요, 아니 우리 에글론 사람들을 다 죽일 심상이냐 그러면서 극구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진 여호와의 궤를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혹은 그 군대 혹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싸움과 전쟁을 벌인 블레셋, 그것도 나름대로 강성하다 하는 그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징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백성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 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건을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 여호와를 모시는 귀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뭘 위해서 지금
사무엘하 6장의 이 말씀들을 진행했느냐?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생각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모시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비록 그 가운데에 한번 실패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 이것이 물건을 옮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다윗,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자 했을까? 자,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하여튼 기분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춤을 췄대, 춤을 췄대. 근데 그냥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춤을 췄대요? 힘을 다하여 춤춘 건 도대체 어떻게 추는 걸까요? 일단 힘을 빡 주고 아싸 아싸 뭐 이 정도 춤을 추면 힘을 다한 걸까요? 하여튼 다윗이요, 하나님을 모시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나머지 배에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데 그냥 춤춘 것이 아니라, 덩실덩실 춤춘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칠 때까지 그가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분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이 배에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몸에 이렇게 착 감기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20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향하여 말하기를, 왕이 어떻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니까, 다윗이 그 에봇이 어떻게 될 정도로 힘있게 춤을 춘 거예요? 벗겨질 정도로. 그 옷이 벗겨질 정도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춤을 춘 다윗이 어떤 마음가짐이었느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다윗과 대척점에 서 있는 또 다른 인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오늘 16절에 등장하는 인물이지요.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은요, 창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마침 창으로 내려다보는 광경 가운데 무슨 모습이 보였느냐 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는데, 그 다윗의 힘있게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본 미갈의 심중,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대요?
네, 업신여기니라.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5절과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며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악기를 연주하며 뛰놀며 춤추며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잔치예요. 잔치. 축제가 열린 거예요. 즐거이 환호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악기를 불며 나팔을 불며 뛰놀며 춤추며 먹을 것을 나누며, 이 축제, 이 잔치,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축제 잔치를 즐기는 자리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즐거움을 주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즐거움에 전격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뛰놀며 춤추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반면 미갈은 잔치 자리에, 기뻐하는 자리에,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먹을 것을 나누며 춤추며 뛰노는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은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 높은 자리에서 창으로 내다보고 있었어요. 내다보면서 뛰놀고 춤추는 다윗을 향하여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미갈이요, 춤추며 즐거워한 다윗을 비방하게 되어주고요, 다윗과 미갈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결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 중심에 서 있던 다윗, 구경하며 방관자로 있던 미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뭐냐? 바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2절 말씀이에요. 처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우사가 죽고 다윗이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여호와의 궤를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모신 아비나답 어떻게 되었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 다시요,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그죠?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다시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괴는요, 처음부터 서두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단순한 하나의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베데돔은요, 하나님의 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그의 집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이 복을 받고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즐거워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에 있어서 구경꾼, 방관자, 오히려 하나님을 즐거이 모시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미갈. 여러분, 결국 누가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즐겁게 모신 다윗과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구경꾼이었고 방관자였고 기쁘게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미갈, 누가 복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복을 받되 복 중에 복,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창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구경꾼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오늘 다윗과 같이 앞에 서시고 함께 즐거워하시되 즐거움에 선두에 서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앞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복을 빌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앵무새처럼 떠든 거예요. 설날이 됐으니까, 남들 다 하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인사말로 인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창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집안이 진정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베데돔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의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모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모셨더니 복을 받되 그의 집이,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 기쁨으로 힘있게 힘을 다하여 뛰놀며 춤추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모실 때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반면 방관자요 구경꾼이요 오히려 비난했던 미갈, 살짝 결말을 보시면요 6장 23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기쁨이 없었던 미갈은요 이 세상 사는 그날 동안에 기뻐할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쁨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해야 할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으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고 친척들 만나게 되어질 텐데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에 임하셨던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은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의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심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과 가정, 집안이 모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